오늘은 소망하며 기다리다 세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판에서 들려온 소망의 노래. 우리가 12월 성탄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기다리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기다려오고 있죠. 그래서 첫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도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 우리 어둠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시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분이다. 그 세 가지 오심을 동시에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이 성탄의 시간이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지난주에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가 제목 가사처럼 우리의 온전한 그리고 유일한 궁극적인 소망은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온전한 소망, 그 소망 아래 우리에게도 또 작은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 온전한 소망 아래 그 작은 소망들이 잘 정렬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대림절로는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성탄절인데요. 12월 이 성탄을 기다리며, 예전보다는 이제 거리에서 이제 소음 때문에 뭐 캐롤을 못 틀게 해서 이제 그런 예전보다는 좀 시끌벅적이 더 덜했지만, 그래도 이 성탄을 기다리는 세상은 곳곳에 이런 또 트리도 있고 밝은 장식들도 있고, 또 성탄 캐롤이 상가마다 또 흘러나오고, 또 어떤 축제 분위기, 또 파티, 이런 것을 화려한 그 성탄절을 기대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기대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탄생하던 그 첫 성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 풍경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그런 성탄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그 첫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이, 첫 캐롤이 울려 퍼졌던 곳은 무슨 왕궁도 아니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도 아니고, 그 어두운 밤 우리 목자들이 있었던, 주변부에 있었던 목자들이 있었던 곳이죠. 거친 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2장의 이 첫 번째 성탄을 전하는 이 소식에는 거룩한 반전과 역설이 가득히 들어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역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도대체 이 소망의 소식이 어디서 전해지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설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역설은 장소의 역설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도대체 어디에서 첫 번째로 들려졌는가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누구에게 언제 들려졌는가입니다. 자, 그것이 2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온 백성의 주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엄청난 뉴스예요,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져야 될 건가? 우리 상식적으로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이 중요한 소식이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뭐 로마의 시저가 살고 있는 왕궁이라든지 궁궐, 아니면 뭐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8절에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평범한 사람들,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역설이죠. 반전이죠. 아니, 이 엄청난 소식이 왕궁과 궁궐 화려한 곳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하는 평범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의 그 복음이라 불려지는 유앙겔리온, 왕이 태어났다, 이런 소식들은 그 당시에 고관대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이러한 평민 그리고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뉴스는 중요한 사람에게 먼저 전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집니까? 자격과 힘을 갖춘 중심부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 어두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을까요? 이 질문에 또 여러 대답이 있어요. 이 목자들이 그래도 밤에 깨어서 양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깨어있는 그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해줬다. 자꾸 이렇게 목자 쪽에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별로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목자에게 이 복된 소식이 먼저 첫 소식이 전해졌을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복음적이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장면, 목자들에게 이 복된 예수, 구주 예수 탄생의 첫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동적인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전된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은 중심에서 생산되어 주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주변, 경계, 변두리에서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주변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중심을 뒤흔드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이야기가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탄의 소망은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시작된다. 바로 장소의 역설을 통해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이 아닌 그 성탄의 복된 소망의 소식이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부터 그것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주로 이렇게 주목하고 바라봅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가 있나요? 대부분 보면 중심에 가 있어요. 중심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중심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중심이라고 할 때 그 중심은 뭘 의미할까요? 권세도 될 수 있고요, 힘도 될 수 있고요, 영향력도 될 수 있고요, 높은 자리도 될 수 있고요, 능력도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공무원도 말단 공무원만 해야 되고 높은 고위직 올라가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연중에 중심부로 관심을 가지고 중심부로 진입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혹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중심부에 서야만, 중심부에서 그 힘을 장악해야만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비로소 그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그 중심부에 오른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동기가 내가 중심부에서 영향을 미쳐야지만 내 삶이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의 동기가 그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동기 가지고는 정작 중심부에 오를 때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하는 그 주변부 변두리에는 관심을 안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관심은 늘 뒷전으로 미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탄의 소식은 선언합니다. 너의 소망은 네가 중심부로 올라가서 그 중심의 힘을 장악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들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중심부에 올라가서 그걸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그 중심부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과 볼품없고 힘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주변부에 바로 찾아오신 그 들판에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성공과 안정을 바라며 중심부를 장악하려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겸손과 신실함으로 우리 변두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기다리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혹 권력의 중심을 바라보고 거기를 장악하려고 혹시 온 교회가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가난하고 소외받고 있고 평범하고 볼품없는 우리가 주변부라고 불리는 변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변두리 들판에 설 때, 경계에 설 때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주병과 그리고 변두리와 경계의 마음을 쏟으시고 그곳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귀로 들었어요. 소망의 소식을 들판에서 들었어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어두운 그 들판에서 소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눈으로 보여주겠답니다. 소망의 그 표지를, 소망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은 어떤 걸까요? 여기 바로 두 번째 역설이 있어요. 표적의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에 구주가 나신다라고 하면 표적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왕관을 보여주면서 온 세상에 표적이, 온 세상에 구주가 오시는데 이것이 그의 표적이다. 왕관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왕이 앉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딱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구주가, 메시아가 오는 표적이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천사가 보여주는 표적은 완전 반전이에요. 자, 어떤 표적을 얘기합니까? 자,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천사가 제시하는 표적은 뭐예요? 12절에 나와 있죠. 강보에 쌓여, 헝겊이에요. 강보에 쌓여 구유, 여물통,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래요. 무슨 표적이, 이런 표적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역설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에 관한 표적인데 휘황찬란한 왕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높고 높은 보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강보, 헝겊 조각, 그리고 짐승의 밥통이에 있는 그 아주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래요. 세상은 소망이라고 말하면 뭘 소망이라고 얘기할까요? 높은 데로 올라간다든지, 힘이 많다든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든지, 영향력을 베푼다든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곳이 소망의 자리라고 말하는데, 성탄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원리는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오늘 성탄의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데이처럼 중심에 들어가서 중심을 움켜잡는 데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있는 변두리에가 그 들판에 거기서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방금 이 표적을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높은 데로 올라가서 막 영향력을 미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이렇게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위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데 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중심부를 어떻게든 차지하고 씩을 꼭 붙들고 있어야만 우리가 소망이 있고, 어떻게든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야 소망이 있다 하지만 오늘 성탄의 이야기는 중심부가 아닌 경계부, 주변부, 그리고 높은 데가 아닌 낮은 데.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이 중요한 의미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유명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본문인데요. 자, 6절부터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8절 같이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잘 보여주는 본문, 케노시스라고 불리는 자기 비움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려오세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세요. 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더 내려가세요.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세요. 예수님은 헬리나오의 표현대로 하면 하향성의 삶을 계속해서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죠. 바로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성공을 약속하는 번영복음이 아니에요.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서
남을 살리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성탄의 시작부터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붙드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은 그렇게 사세요. 저는 힘드네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교회도 그 예수님의 하향성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교회가 위로 올라가서 막 중심에 서서 높은 데 올라가서 권력과 힘을 가짐으로써 교회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 경계로 나아가고 높은 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바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태도가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고 존재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높은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것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중심에 아무리 있던들 높은 데 올라갔다 한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교회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소유한 개인은 성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소망의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강보에 쌓인 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표적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의 양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내려놓기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손을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표적은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아기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어야 안심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안심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지탱하는 것을 꼭 붙들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돈이 되겠죠. 그리고 자녀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도 될 수 있어요. 나의 계획도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도 될 수 있어요. 이거 놓치면은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구원받지 못해. 이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과 안녕을 줘 라면서 꼭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바로 성탄의 구주는 강보에 쌓이는 아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손을 놓을 때 놓고 아기 예수, 그 손을 놓아야만 우리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쥔 것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빈손이 되어 예수님을 품 안에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우리가 내려놓기라면 두 번째는 이제 보여주시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려가기. 소망이 있는 교회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자, 첫 번째는 내려놓기라면 두 번째는 이제 내려가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유의 아기로 오셔서 교회의 방향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하향성, 내려가는 삶입니다. 내려가는 삶의 방. 세상은 효율과 성공과 성장을 향해 계속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는 온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교회는 하향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겸손함, 또 나눔, 섬김, 희생, 이와 같은 태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은, 성탄은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캐롤 부르고 기뻐하고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목자들에게 첫 번 이 성탄의 소망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우리들도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가 누군지, 그리고 난민, 이주민 등 배제된 이웃을 이제 우리가 품겠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가 계절이 성탄의 계절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담장을 넘어 우리끼리만 이 담장을 세워서 안전하다가 아니라 담장을 넘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 것처럼 교회도 온 세상을 향해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저기 높은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는가? 예수님을 따라 지금 낮아지고 있는가? 나는 구원을 더 강해지는 것에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내가 구원이 완성돼. 중심부에서 붙들고 있어야 하지만, 영향력을 붙들고 있어야 하지만 나는 안전해 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망이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을 찾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예수님을 이용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소망이 있는 교회는 내려갑니다. 소망이 있는 성도는 내려갑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려가야 될 것이 어딜까요? 그래서 이번 성탄에 한번 이렇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내려가는 삶, 주님을 따라 하향성의 삶은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지금 연습하고 시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이주민들과 함께 또 그들과 함께 또 이 복음의 기쁨 또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 이주민 선교팀을 만들었어요.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만들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대로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벌써 265만 명이 들어와 있다는데, 우리 주변에 이미 우리가 곁에 온 땅끝인 그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도 나왔지만 1월에 막 연탄 나눔 봉사를 한대요. 큰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1월에 국내 선교 저기 멀리 4시간 반 이상을 가야 하는 저기 의령까지 가서 그 동네 또 시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을 지금 다 듣고서 콘센트도 갈아주세요, 형광등도 교체해 주세요, 반찬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요청들 다 제가 준비해서 우리가 그 또 선교 사역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세상 속의 변두리로 경계로 내려가려는 우리 작은 시도죠.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전도팀이 화요일에 우리 장이동 상월곡동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다 이렇게 주면서 또 이렇게 전도지도 나눠줘요.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가야 할 곳, 주변부, 경계부, 그곳은 어디입니까? 각자에게 다 다르겠죠. 어떤 분에게는 집 앞에 있는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집 앞에 있지만 잘 인사도 못하는데 이번 성탄절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작은 선물, 큰 것은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 이렇게 티라도 아니면 초콜릿이라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아기 예수님 탄생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인사하면, 이 성탄의 계절은 우리 불신자들도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도 보니까 24일에 저녁에 발표하고 이렇게 우리 노방에 나가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좀 알리는 이런 전도를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요? 낮은 곳으로.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7장 8절 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함께 있습니다. 이 강물이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에스겔서 47장, 우리 교회 예수비전으로 복 있는 교회라는 이 표가 바로 에스겔서 47장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발목 잠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다음에는 이제 수영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큰 물이 되어서 이 물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갑니까? 47장 8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라고 말합니다. 아라바가 어딜까요? 이 바다는 뭘까요? 바다는 바로 사해 바다를 의미해요. 아라바는 사해 근처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 사해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이
바로 사해바다예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 마이너스 400 몇십 미터 이렇게 돼요.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사해바다예요. 이 복음이 생수가 어디까지 흘러가면 가장 낮은 곳 흘러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가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절에 보듯이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고치고 살리고 회복하고 소생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낮은 곳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 막 지향하고 높은 곳 좋아하고 중심부가 아니라 경계부와 낮은 곳을 향해 그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서 함께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 모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에스겔서 47장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목자들이 이 놀라운 소망의 소식을 귀로 듣고 소망의 표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목자들의 반응.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들판에서 소망을 보고 그리고 구유에서 소망을 들판의 소망을 듣고 그리고 구유에서 소망을 이제 보았어요. 자,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 돌아가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예, 들판으로 삶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 이 놀라운 소망의 소식을 내가 들었으니 목자 사표 나 이제 선교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금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한 그런 냄새나는 그 짐승들을 치는 그 들판으로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뭘 노래할까요? 그들이 들은 소망의 노래를 그들의 들판에서 그들이 이제 부르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한번 캐롤 부르고 즐거워하고 축제하고 그치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들판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들판이 어디입니까? 그 주변 경계부가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겐 가정도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겐 직장과 사업장도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관계 속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눈물 흘리고 있는 어떤 이웃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직장인으로 교사로 부모로 사업가로 또 어떤 일의 전문인으로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들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전애들은 이제 소망의 노래를 거기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이 뭐예요? 바로 소망이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이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있음을 우리가 성탄의 첫 번째 이 소식을 통해 두 가지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소망의 노래를 들었으니 각자의 들판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불러야 할 소망의 그 노래는 세상처럼 높은 데로 올라가자 하는 그 노래가 아니고 세상처럼 중심에서 그 중심을 붙들고 영향력을 내가 미쳐야 되겠다라는 그 노래가 아니라 바로 그 소망의 노래는 중심이 아니라 주변 그리고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먼저 내려오셔서 먼저 가셔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여러분의 삶의 들판에 가셔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우리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